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형제님들의 말씀 나눔에 이어서 자매님들이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나왔으니까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지난주 목사님의 교회는 큰 가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인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한다는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며 맏아들이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으로 세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식주인 가이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자신의 집을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집회 장소로 개방을 했고요.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고린도를 방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음식을 만들고 대접하며 섬기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작은 일이라도 주와 복음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대로 섬기는 일을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교회 속에서 자매들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또 하나의 가족 책의 내용 중 초대교회와 지금 교회 내의 권위 계통이 다르다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1세기 가족 내의 권위는 일반적으로 남편, 아버지, 주인에게 사회적 특권으로 주어졌으나 집안 사람들이 회심하면서 섬김의 자리로 가정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교회 속에서 남자들이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 권위에서 여자들이 그들의 가정에 있는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융통성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글귀 뒤에 붙는 말씀 구절은 로마서 16장 3절 말씀으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목사님께서 주신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책이 떠올랐습니다. 다시금 그 책을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여성인 브리스가를 통해 초대교회 여성의 지위 변화에 대해 더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1세기 이스라엘 여성의 삶은 제한적이었지만 예수님의 등장으로 여성을 동등하게 대하셨으며 많은 여성들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루디아는 자주 옷감을 팔아 교회를 후원하였으며 베베는 교회의 일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책 속의 브리스가는 남편과 함께 선교활동을 했으며 때로는 그녀의 이름이 먼저 언급될 만큼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완전한 평등은 아니었지만 초대교회는 여성의 인권 신장에 큰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미미한 차이는 계속 존재하지만 그 시대의 교회 안의 권위보다 여성이 더 다양한 모습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교회는 계급, 신분, 성별을 구분하지 않으며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활발히 활동했던 여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매들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책임이 따르는 자리인지를 주님 앞에서 바르게 인식하여서 정말 나 먼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리기는 부끄럽지만 정말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고 다 잃은 듯한 상황 속에서 제가 주님의 빛을 본 후에 제가 붙들 수 있었던 것은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그분에게는 제가 모르는 다른 것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쨌든 순종해 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순간순간들이 쌓여감으로 지금은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으며 조금이나마 교회 일에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하는 날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훨씬 더 길지만 이제는 제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면 되는 믿음이 있기에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리라 조심스레 고백해 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순종하고 서로를 섬길 때 주와 복음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임을 믿고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 주제 아래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이 좀 이렇게 많이 머릿속에 남고 또 가슴에 남아서 제가 받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제 하나님을 알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고난과 또 힘든 고통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작게 저를 봤을 때 여전히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를 안다 하지만 이렇게 머리로 서치고 삶 속에서 제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저를 봤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므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지만 이런 고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첫 번째는 나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생은 말 그대로 저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고난은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순종했을 때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연료를 배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말씀처럼 고난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찍질하면서 주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를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 목사님 말씀, 영화 목사님 말씀 너무 귀했었는데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듣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참 이렇게 좀 성기는 제가 이렇게 말이 좀 우둔하고 지혜롭지 못하지만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훈련과 연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작게는 내 자신 하나님 앞에 서서 복종하고 크게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웃을 섬기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감동시킨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다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는 그래서 지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또 새롭게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냥 메일을 먼저 받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기다리다가 언제 나가지? 그냥 집에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확 반복하다가 앞에 하신 분들의 말씀에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먼저 하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디자인하고 싶은 그런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비전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이걸 통해서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라는 곳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교회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온전한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행하신 일들을 기대함으로 온전한 찬양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게 근본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 온전히 매일매일 24시간
찬양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교회에서 미리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일을 미리 연습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가 예배하는가 그것이 문제겠죠. 우리 삶 속에서. 그런데 내 삶을 보면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는 걸 여러분 다 아시고 저도 압니다. 근데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 찬양을 회복하는 것인데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느냐 문제인 거죠. 정말 나와 함께 살아계신가? 이런 문제들 우리가 느끼는가? 이런 문제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정말로 화끈하게 나타내셨어요. 내가 나다.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확실하게 나타내신 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온 세상이 다 알도록 나타내셨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도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완전하게 나타내셨죠. 또 그리고 홍해가 갈라질 때도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완전하게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찬양하지 않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보면서 그런 것들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내 자신을 볼 때 제가 원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샘솟기를 원하고 내 마음속에 온전한 부흥이 일어날 때 내가 부흥이 일어날 때 지체들이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량이 변화되고 경상도가 변화되고 우리나라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는 내 자신이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내 자신이 온전히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몇 주 전에 영아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한 달 정도 됐나요? 혼자서 이제 자기 성찰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의 안에 주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많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엄마와 남편을 사랑한 만큼 여러분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물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만큼요. 제 손가락 한마디도 안 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하는 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많이 사랑한다면 제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하듯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럴 때의 그 모습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고 싶고요.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족한 사랑이지만 이 사랑을 키워나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에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지체들을 진짜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사님 그러니까 저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참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는 정말 귀한 존재들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만난 이 만남이 어떤 만남보다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 요 근래 몇 달 동안 아프신 분들 참 많았고 또 이렇게 그런 일들 보면서 참 이 아픔을 통해서 서로서로 지체들이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족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목사님께서 이제 또 수술하시고 이렇게 병원에 계실 때 옛날에도 교회를 비우실 때가 있긴 있었지만 그때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제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니까 다들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또 이렇게 걱정하고 눈물이 난다고 그러고 그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참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또 이렇게 하나가 되는구나. 목사님이 그런 품을 통해서 성도들이 또 이렇게 하나가 되는구나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에도 우리 남전도회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점점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가는구나 하는 그런 걸 느꼈고, 여기 학장님이 계시는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학장님께서는 교회에 오신 일주일을 손꼽아 기다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너무 보고 싶어 하시고 같이 예배 드리고 성도들을 만나는 게 너무 기다리시고 또 이렇게 와서 같이 만나면 너무 기쁘고 좋다는 말씀을 우리 진선 집사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 참 이제 아, 학장님도 우리 가족, 교회 공동체 가족 안에 이렇게 쏙 들어오셨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학장님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조금 멀게도 느껴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마음에 훅 들어오더라고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식구로. 그걸 보면서 아, 가족이라는 거는 이렇게 아픔을 통해서 또 더 하나가 단단해지고 하나가 되고 또 이렇게 보고 안 보면 보고 싶어하고 그런 게 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고 소중하다게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 어르신 분들은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은 앞으로 미래 세대의 귀한 일꾼이고 소중한 또 자산이니 너무 감사하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아, 정말 이렇게 가족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 다른 지체에 그런 허물이 보이면 내 눈 속에 들불을 봐야 되겠다. 나를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다른 사람의 그 눈 속에 튀는 그게 정말 이렇게 나를 생각해, 내 눈에 들불을 생각했을 때에 그게 이렇게 용납되어지고 또 이렇게 품어지고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정말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렇게 또 서로 세워가면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서로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3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되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고 그렇게 서로 섬겨가면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더 이렇게 믿음으로도 단단해지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말씀은 분명히 진리이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또 어떤 말씀들은 내가 마음으로 너무나 깊이 동의가 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고 내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 갈등을 일으키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선별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말씀도 있지만 내 마음으로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불순종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고 이 말씀은 불변하지 않으며 우리의 동의를 얻게 되고 안 얻게 되고와 상관없이 말씀은 그냥 말씀인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수많은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내가 특별히 더 꽂히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저는 좀 다 좋지만 두 가지 정도 이제 요약을 하자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항상 떠오르게 되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저의 자녀들이, 그 자녀의 자녀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과 가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기도하는 마음을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두 개가 있는데 로마서 12장 같이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안 찾아보셔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첫 번째는 이 말씀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그러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두 말씀이 이 시대와 앞으로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인생관과 성경적인 국가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어느 영상을 보다가 약 100여 년 전에 구세군을 창시하신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이분이 죽기 전에 미래 교회가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염려하시고 굉장히 걱정하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앞으로의 미래 교회는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고 6가지 정도 이제 예언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예측하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 말을 듣는데 6가지인데요. 지금 시대가 그러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더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하지만 죽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복만 달라고, 나에게 평안을 달라고, 나에게 만사형통을 달라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께 요구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진짜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의 실체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반드시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되어졌고 또 더 되어져 갈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성령 없는 종교.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서 제게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셨을 때에 나온 회개가 내가 종교인이라는 사실을 딱 직면하게 됐거든요. 나는 종교인이구나.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 손에 어쩔 수 없이 내 선택권도 없이 당연히 가야 됐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로 30년이 넘는 생활 동안에 교회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면서 그동안에 한 것은 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인의 모습으로서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적당히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적당히 죄를 저질러 가며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주일날만 와서 내가 믿음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척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법에서 제정하고 있는 11조라든지 감사헌금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헌금들을 꾸준히 꼬박꼬박 내면서 거기서 1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틀리게 내가 헌금을 하면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는 나는 종교인이구나 하는 그런 회개가 막 일어나게 하셨거든요. 성령님이 없이 그냥 우리를 점점 교회 열심히 나가는 종교인으로 굳어지게 하는 게 제 모습 속에서도 보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보이고 한국 교회에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없는 종교. 그 다음 세 번째가 거듭남 없는 구원. 교회에 와서 조금 착한 사람이 된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면서 우리는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 아닌지, 예전보다 나은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엄마의 모태에서 태어난 것 말고 영적으로 니고데모가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영적으로 거듭남이 나에게는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영적으로 진짜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걸 인지할 때에 그게 참 구원이라는 거. 거듭남이 없는 구원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가 회개 없는 용서.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이 계속 죄사함만 얘기해요.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것도 용서받았고 저것도 용서받았고. 그런데 우리는 진짜 그 죄를 인식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긴 하죠. 근데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만 쫙 하나님 앞에 말로만 나열을 쫙 해요. 이게 회개 기도라고 우린 착각하거든요. 삶은 돌이키지 않아요. 적당히 삶은 돌이키지만 그 마음속의 근본은 바뀌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 참는 건 가능한데 완전히 그 생활을 떠나지 않는 내 모습은 진짜 회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든지, 그리고 이게 죄야라고 인식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거나 어떤 마음의 생각을 품은 것을 후회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굉장히 착각하고, 마귀도 우리에게 너는 회개했어. 왜? 너 죄를 인식했잖아. 후회하고 있잖아. 그리고 너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잖아. 이건 회개야. 아니요. 이건 회개 아닙니다.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 가르쳐줬어요. 알려줬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인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인식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내 마음속에 후회가 일어난 것은 죄가 아니다.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되고 진짜 내 삶이 회개가 가는 길을 가다가 내가 그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달은 이후에는 다시 돌아서는 게 회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죄책감을 느끼다거나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거나 후회를 하는 거는 그 내가 가던 길에 잠깐 멈춰서 그 원래 가던 방향을 아주 느린 걸음으로 갈 뿐이지 돌아선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진짜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은 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그냥 윤리나 도덕적인 거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교회에 대하여 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그렇지 않는 척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죄다라는 거. 내가 행동으로 말로 짓는 죄 말고 차라리 사기치고 살인하는 죄가 하나님 기준에서 봐서는 이거는 더 약한 죄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가정에서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회개를 해야 된다. 너가 엄마 아빠 예수 믿는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나서 기독교의 환경과 그 문화에 너무 익숙할지라도 너는 회개를 하고 거듭나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서야 하는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아이들이 가던 죄악의 길에서 멈추고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5번째가 지옥 없는 천국. 교회에 오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천국에 가면 어떻고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은 천국인데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아요. 요즘 목회자들은. 그래서 우리 하람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요즘 함양에도 보면 막 스피커로 봉고차에 예수 전당 불신 지옥 막 스피커를 틀고 어떤 목사님이 막 다니시거든요. 너무 쪽팔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렇게 무식하고 사람들한테 배척받는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가.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좀 저건 아니다 싶다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지옥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설교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무감각한 상태에서 신앙생활, 나는 진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면서 내가 죽으면 끝은 천국일 거야. 아니 예수님 말씀하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온다고 말 안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지옥이 있는데 나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지옥 갈 백성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이 반드시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하나님 없는 정치. 대한민국 정치도 지금 하나님이 없지요. 제가 또 뭐 정치적인 얘기한다고 싫어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 나시사님 그러다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오늘 오기 전에. 근데 할 수도 있고 듣기 나름이지만 정치적인 얘기로 들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문제이고 받아들이는 이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를 이틀 동안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 다 봤거든요. 실시간으로 못 보니까 그걸 유튜브에서 검색해 찾아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 뭐 그 사람이 원래 하자가 많은 분임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분이 자기의 말과 행동과 너무나 다 삶이 완전히 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실망한 건 뭐냐면 이분이 신길교회의 안수 집사입니다. 저는 이거 진작에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 옆에 우 김민석 좌 박찬대예요. 항상 자기들 최고위원들 앉아서 회의를 하면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보시면 항상 자리 배치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 김민석 씨도 안수 집사고 좌 박찬대 씨도 안수 집사입니다. 저는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이분들의 삶이 저는 너무나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쪽팔립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가 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때문에 더 욕을 얻어먹게 생겼어요. 왜냐 이분이 자기가 쓴 돈의 출처가 전혀 증명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회 헌금 리역을 한 게 또 이게 매스컴을 통해서 밝혀졌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또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아니 노동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자가 2억을 교회 갖다 헌금 바친다. 벌써 비난과 비판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말에 이분이 국무총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는 이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무총리가 되시면 하나님 믿는 정치를 하셨으면 참 좋겠다. 물론 기도는 하겠습니다만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고 또 나라가 그렇다고 한국교회가 그렇다고 실망하지 말고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성경적인 정체성을 심어주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아까 제가 읽은 로마서 12장 2절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겠구나. 그리고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목사님께서 카톡 올리신 거를 차에 오면서 봐가지고요. 그래도 준비한 게 교회에 관련된 거라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릴 때 그 내 안에 굉장히 큰 기쁨이 막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만나러 왔을 때 그 복중에 아이가 뛰어놀았다고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생명이 생명을 만났을 때 굉장히 기뻐서 뛰노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기쁘고 흥분될 때가 있는데요. 이제 그게 아마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집에 오셔서 유럽의 어느 한 시골에 어떤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아주 시골 교회인데도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가는 어떤 그런 교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도 참 너무 많이 기뻤었고요. 또 우리 뭐 금요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일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참 많이 마음에 그 흥분이 되고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제가 작지만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한 사람으로 또 설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참 많이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만 제가 온 힘을 쏟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많이 간절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제가 방해자가 아니고 작지만은 또 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먼저는 주님보다 제가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런 운행하심에 방해자가 되지 않는 것, 그것에 나의 열정이라든지 내 감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내 과거에 은혜 받았던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심에 그런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가 저에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뿐인데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런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은 참 가볍고 또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해서 또 뭐 고집을 부리다가 지난주 말씀처럼 고생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주님의 평강에 있는 그런 고난의 길을 걷고 싶지 고생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관한 말씀 중에 가장 크게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거는 예전에 목사님 말씀 중에 그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곧 나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이렇게 하도록 하셨는데 정말 그런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되었었어요. 예전에 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교회 왔을 때 내 옆에 지체가 없으면 어떨까? 와, 그런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또 우리가 뭐 연약함은 누구나 다 있는 거니까 이제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항상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들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 나그네 길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그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소중함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우리 삶의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갈 수 없는 길 같아요. 그리고 혼자서는 정말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간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를 세워감으로써 어두워져가는 우리 이 세상의 빛이 되는 그리고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의 짐을 우리는 기도로 서로 나눠지고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에게는 또 서로가 위로가 됨으로써 또 짐을 나눠지고 또 영혼이 힘든 그런 자들에게는 또 말씀의 교제와 또 기도의 짐을 나눠지고 또 연약함이 보이는 그런 자들에게는 우리도 모르게 판단과 정죄를 하기 전에 그 연약함이 내 것인 것처럼 우리가 정말 중보함으로 짐을 나눠짐으로써
또 나눠지고, 또 환경이 힘든 자들에게는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또 짐을 나눠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감으로 형제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천국 가는 이 길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잘 지내셨죠? 저는 이제 목사님께서 오늘 그 여전도의 어떤 그 제목을 주셔서 제가 이제 봤는데요. 저는 주제에 벗어나지는 않고 목사님의 메시지에 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저는 좀 전에도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밥을 먹고 이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제가 한 1년 반 동안 느낀 건데, 고넬료의 가정도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정말 그 아름다운, 그러니까 이 사랑의 어떤 단어로 표현되는 것들을 많이 접해봤는데, 그 심정으로 들어오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너무 많다는 것에 저는 늘 그 환희에 차고, 내가 교회를 이제 제가 모태신앙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70년을 왔는데 늘 설레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온 거는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많은 나라의 교회도 가보고 그 느낌도 보고 흐름도 봤는데, 정말 한 명 한 명이 그 눈물로 이루어진 또 그 목사님 하에서 모든 것들이 아빠처럼 엄마처럼 이렇게 섬기면서 이런 그 교회의 느낌을 볼 때, 어떻게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준 교회가 공동체로서 같이 갈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는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제대로 좀 그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이제 이 그 세우시고 이런 이제 공동체 성도들의 역할과 다양하게 교회 목적은 그 활동에 따라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눔은 첫 번째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제 예배에 참여하는데 제가 좀 죄송한 게, 저는 여기서 살지 않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 마음은 늘 여기에 있어서 그 마음이 좀이라도 부서질까봐 제가 저희 서울에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와가지고 교회를 정하지 않게 됐는데,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제가 교회를 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미국에서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었기 때문에도 있었겠지만, 그러던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 공동체를 보고 참 그 아름다운 공동체고, 한 분 한 분들이 자기 역할을 그 다해서 나가는 공동체의 그 느낌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었고, 정말 그 속담대로 콩 한 개라도 같이 뭐 김치 한 쪽이라도 이렇게 주고받고 나누고, 그런 것들 속에서 그 살아있는 그 우리 신앙의 표본적 역사들이 여기서 일어나지 않는가. 정말 저는 그 전 세계를 보면서 많은 교회를 봤어요. 제가 또 취미가 여행하는 거고 그래서 많은 걸 보게 됐는데, 특별히 못 가는 공산권 아니고는 제가 많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이 점으로 표현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한번 나도 보자, 어디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그래서 제가 제 여식하기에도 공부가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볼 수만 있다면 보고 가는 게 좋다. 1등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는 게 공부 1등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그렇게 해서 자유로운 가운데 아이하고 둘이서 거의 여행 많이 다니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가 모여서 이 공동체에 던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서로가 주고받고 만날 수 있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됐기 때문에 정말 교회 모임이나 예배에 참석하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주의 종을 섬기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말을 이제 권사가 또 집사를 케어하고 또
권사가 집사와 장로님을 케어하면서 그 케어하는 속에서 주의 섬김과 그 목사 사모의 섬김이 없으면은 절대로 교회는 공동체로 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많은 교회를 봤지만 그래서 목사나 사모의 영역은 하나님 영역이에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여러분들이 목사나 사모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주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심판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절대 할 수 없는 영역이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자를 위하여서 기도할 것이고 잘못됐으면 아마 그 징계를 주실 걸로 봐요. 그리고 저희가 목사님을 흔들고 사모를 흔들고 이렇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저희는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밖에 안 돼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역 속에서 권사님이 장로님과 섬기고 집사를 케어하고 그 케어한 가운데서 교육이 생기고 목적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함께 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세우신 교회 위에 전부 다 함께 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활동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교회 활동들을 자기 달란트대로 자기 목적대로 잘하고 있는 거를 제가 한 1년 반 다니면서 보게 됐는데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목사님께서 달란트를 가진 분들을 전부 다 세워주시는 그 교회인 것 같아요. 뭐 초보자도 세우시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그가 달란트가 있다면은 세워주시고 정말 그 마인드 오픈으로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이제 저는 뭐 확실하게 이 교회에서 제가 어떤 직분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느낄 때 그런 것을 정말 이 교회는 정말 자식처럼 전부 다 함께 부모처럼 갈 수가 있는 그 체제가 돼 있구나. 그거를 저는 그대로 느끼고 그 성령이 너무나 아름답게 역사하신다는, 강하게 역사한다는 말은 저는 할 수가 없고요. 너무 아름답게 한 분 한 분한테 역사하고 계시는 거를 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세우신 교회 우리가 공동체로서 역할은 성도 간에 그 서로 지원하는 것도 제가 많이 봤어요. 정말 제가 떡이 먹고 싶었는데 떡을 싸주시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그 나눔에서 그 성령을 보고 역사를 보고 관계를 보고 있어요. 뭐 제가 밥을 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저 이거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좀 싸줄까요? 그 한 줌의 싸줌이 성령으로서는 1000배, 10,000배, 100배로 아마 역사는 그쪽으로 가실 거라고 봐요. 저는 뭐 김치 한 폭을 갖고 온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마음 나눔을 하는 거를 보고 정말 아름답구나. 내가 저는 정말 함양으로 이사하고 싶구나. 그럴 정도로 그런 그 마음의 성령의 역사가 일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교회도 이제 그 비즈니스 개념을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뭐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저희가 3사람 이상만 모이면 물을 써야 되고 불을 써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각자 몫으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마음 나눔을 뭐 물질로 하든 몸으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지 간에 그것은 그 당연한 것을 함께하는 그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그 서로가 그 교회 운영이나 봉사하는 데는 그런 아주 그 따뜻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저는 이 교회에서 많이 보고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나 이제 그 선교 활동 이런 것도 보니까 하고 계시는데 이제 미국 같은 교회는 벨을 누르면은 경찰에 수를 해, 신고를 해요. 맨투맨 전도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서 저희 교회 나오시겠어. 예전에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교육이 있거나 그 나눔이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 지금 갖고 있는 데서 더 아름다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그 성도의 공동체가 각자 구성원으로서 잘 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여기서 확실하게 보고 앞으로 그 미래를
정말 확신할 수 있는 성령이 늘 임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교회를 저는 이제 보고 느낀 것을 목사님이 주신 그 목적과 주제를 갖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됐는데요. 제가 어떻게 말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그 보고 느낀 것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눴는데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나누면서 그 심정이 깃든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이 세우시는 교회에 목사님과 사모님을 섬기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함께 갈 수 있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제가 배가 많이 나왔지요. 배가 많이 나온 건 복대를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입원하고 치료받는 됐어. 과정에서 느낀 게 참 많습니다만은 참 우리 성도님들이 참 저를 끔찍이나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라고 하는 게 느껴져서 참 감동이었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셔가지고 수술도 아주 잘 되고 그 수술 후에 나타날 후유증이 뭐 이런저런 그 겁나는 후유증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지금 아주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결과는 이제 외래로 가가지고 이번에 수술한 부위를 정밀 검사한 걸 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으로 끝날 거냐, 또 후속 치료가 있을 거냐를 그때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암세포가 이렇게 다른 데로 뻗어나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 교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낌이 좋고 또 제 자신에게서도 이렇게 염려했던 그런 현상들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시구나, 이제 그러한 생각이 들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없으니까는 여러분들이 더 마음을 쓰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환경 정리하는 것도 보니까는 열심히들 다 참석하셔서 협력하는 걸 보면서 내가 좀 종종 빠져야 되겠다. 뭐 자꾸 하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빠지기만 하면 잘들 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혼자 웃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한 것도 들었고 오늘 하는 것도 사실 처음에 와서 인사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기회가 안 좋아져 가지고 그냥 끝까지 버티고 앉아서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참 이게 지도자로 봤을 때에 감이 안 되는 사람이 앞으로 나서도 참 안타깝거든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은 능력이 있어.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데 그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움크려들고 앞으로 안 나오는 거, 이런 걸 보면은 더더욱 속상하지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를 보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도 느끼셨겠지만은 부족함이 있지요. 나오셔서 하시는 걸 보면은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함은 잘 안 보여요. 그냥 좋은 것만 보이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늘 설교 속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사람은 장점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단점을 보고 그 단점에 늘 보완을 하고 그 단점 때문에 실수하지 아니하려고 긴정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단점을 모르면 장점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여러 가지가 참 귀하고 귀한 게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단점이 뭐냐, 우리가 변화시키고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뭐냐에 우리는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지 됩니다. 이 얘기를 뭐 기운도 없는데 길게 할 거 없고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그러면요, 우리가 부담스러운 게 있잖아요. 그죠? 살아가면서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근데 부담스러운 건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연약한 부분, 못하는 부분이 늘 그것이 부담스럽고 드러날까 봐 감추기도 하고 포장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부담스러운 부분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게 부담스럽다고 회피하면요, 절대로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김한식 집사님 마라톤 뛸 때 몇 킬로 정도 가면은 포기하고 싶어요? 괜히 겸손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사람이 이게 운동을 하다 보면요,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 요가 와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때 포기하면은 그 사람은 발전이 안 돼요. 그거를 극복하고 그 이상을 발을 디디고 나갈 때에 근력도 크고 실력도 크고 크는 겁니다. 부담스럽다고 안 하면요,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근데 일반적인 모든 사람은 부담스러우면 그냥 포기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는 실패하고 성공을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또 우리 교회가 부담스럽다고 여기는 부분을 피하지 말고 부담스러운 부분에 더욱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이걸 내가 극복하리라, 이걸 뛰어넘으리라. 그렇게 되면요, 정말이요, 여러분, 우리 김 집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누구도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사회적으로 보면. 근데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교회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스스로가. 그 귀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 모르고 그거를 폭발시키려고 하면은 수고가 따라야 되는데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꾸 부담스러우니까 모이는 것도 안 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안 하고 영혼을 돌보는 일도 부담스러우니까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니까 못 크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 병아리를 부화시키다 보면요, 무정란은 처음부터 썩어 들어가요. 생명이 없는 결란은 처음부터 썩어 들어가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부화되고 안 되는 이 결란을 깨보면요, 다 돼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게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요거 깨고 나오기만 하면은 이게 병아리가 되고 닭의 구슬을 하고 알을 낳고 할 텐데 그걸 깨고 나오지 못해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인생도 이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요거만 깨고 나가면은 엄청난 능력자가 될 수 있는데 부담스럽다고 거기서 안주하고 있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병아리가 죽기 살기로 그걸 깨고 나왔으면은 그러면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깨고 나오지 못한 거예요. 다른 놈들은 뭐 힘이 많아서 몇 갑절에 힘이 있어서 깨고 나온 거 아닐 거잖아요. 저는 우리를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껍질 하나 깨고 나오는 것과 껍질을 못 깨는 요 하나 차이가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를 위대하게 봐야 돼요. 착각이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위대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대하게 보고 옆에 분을 다 보세요. 다 위대하신 분이요. 위대하게 안 보여요? 나는 다 위대하게 보이는데. 할렐루야. 위대하게 보여 나는. 근데 어떤 때가 그걸 깨고 나올 때에 그 위대함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는 못하신 분들이 우리 청년 그룹이 못했거든요.
청년 그룹을 다음 주에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이 되든지 간에 다음 주는 우리 청년 그룹이 또 이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 한 곡 부르고 마치도록.